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보고 어떤 감상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도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이 열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가 찍은 거를 이게 올려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식당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의 이름에 뭐라 그래요? 원조 식당. 원조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원조라고 붙여놨을까요?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짜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조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너무 가짜에 속아서 이게 특히 관광지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도 백두산을 갔대요. 근데 그 연변에서 그 가이드가 꼭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가갖고 거기에서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여기 누우면 모든 병이 나을 것처럼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막상 사가지고 오면 어때요? 효과가 없어요.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도 세상에 속다 보니까 오늘날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자기가 원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가 예배 생활입니다. 만약에 예배 생활이 무너진다면, 예배를 부실하게 드리면 예배의 집중력을 잃게 되고요. 그 사람의 영적 삶이 빈곤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삶이 짜증 삶. 왜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짜증 삶. 사는 것이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활력을 잃게 됩니다. 삶이 활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인생도 결국에는 쪼그라들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 먼저 성공자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예배에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예배드리는 횟수가 점점 등성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력 있는 삶이, 생기 있는 삶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어때요? 광채가 나요. 얼굴이 살아있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딱 보면 맛이 갔어요. 생기가 없어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인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헌금도 내고 자기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상송도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목사님 설교도 왜 헌금 내기 왜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뭐 어째요? 다 자기 기준. 예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다가 맞춰서 모든 것을 재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어떤 예배? 성경에서는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 자기네들이 기뻐 웃고 뛰고 치고 먹고 마시고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예배.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했나요? 딱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에 열심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은평화교회 성도님들 숫자는 작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예배 하나만 온전히 드리면 가장 큰 것을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일보다 큰 일입니다. 세상에 예배보다 큰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첫째는 언제나 예배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가 예배의 중요성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다. 고 말했어. 세 번째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신학자 칼바르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모르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시간이 먼저 예배면 그걸 뒤로 두고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영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수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분 앞에는 수억, 수백억을 내도 그분 앞에는 어쩌면 껌값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그냥 하나의 습관화되어서 형식화되어서 형식처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야. 너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 예배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심산에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그 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전설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다고 말씀. 예배는 뭐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너의 마음의 문제.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회당 중심에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회당에도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둘씩 셋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 박해 시대에 박해가 심해졌을 때는 어땠나요? 지하 동굴 카타콤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건 뭐예요? 마음 정함이 없는 삶.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있었어요.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는 이분이 생전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왕과 그의 가족들을 대동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왕실의 왕과 왕실의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루이 14세 이 왕이 당시 왕실 설교자는 푸넬론 대주교였습니다. 그 대주교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왜 오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폐하. 저는 오늘 폐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첨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분들, 그 이민자들 이야기를,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가지고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혀 예수를 모르고 따라도 미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요. 그래야 한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루이 14세 왕에게 뭐 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 예만 들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데 자랑스럽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2일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도 지키고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외면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땠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알아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기꾼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북숙이고 주여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리가 옳다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배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예배는 참된 예배도 있고 거짓된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거절하는 예배도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 가면 그냥 찝찝하고 뭐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야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의 목숨을 건다할 정도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 꼬마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나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발견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짝퉁 예배 가짜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 정말 잘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